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 빠진 언약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로 일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절 뒷부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났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한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이기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4절에 나오듯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했던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마치 부적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왔고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도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올 때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5절을 보면 땅이 울렸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함성을 듣고 언약궤가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의 정서에서 언약궤가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왔던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강력한 손에서 빼내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고 더욱 힘껏 전쟁에 나섰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모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그들에게 들어왔으므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패배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더 큰 패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방인인 블레셋의 손에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신성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특별히 만들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그것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 상징적인 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장에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성해 보이고 특별하게 여겨졌던 언약궤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냥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두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용된 언약궤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사용된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시도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따라 이용될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것들을 치워버리시기도 합니다. 성전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이 그런 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셨던 것들이지만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것마저도 치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추억을 쌓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서비스 직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십니다. 화평한 관계에서는 풍성한 복들로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뼈아픈 방식으로도 말씀하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두고 지혜롭게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